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그런 서신서죠. 그런데 참 그 차가운 감옥바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감사한 게 있다, 그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죠. 어떤 이유 때문에, 뭐가 그리 감사하다는 것인가? 15절에 보시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다. 에베소 교회가 이제 유대인 출신 그리고 이방인 출신들이 서로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그러나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성격의 부류지만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참 감사하다, 이제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몸이 힘들면 다 귀찮아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아볼 여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뭐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이 뭐 괜히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바울은 몸도 병들고 또 언제 사형당할지조차 모르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쫓겨요. 다 뭐 에너지 고갈 상태인 그런 상태에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감사가 나온다, 그리 말하고 있죠. 참 바울의 그런 마음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또한 나의 믿음은, 또 나의 이 삶의 방식은 어떤 사람에게 그 소식이 들려졌을 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내 믿음인가, 나의 삶의 방식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감사의 마음이 식지 않는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바울의 기도문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참 감사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내가 뭔가를 자꾸 뭐 염려하기보다는 내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처럼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 방식이 어떻게 표출되어야 하는가, 상대방을 위한 기도로 내 사랑이 표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더라고요.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의 방식이 괜히 막 염려하고 그렇게 에너지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내 에너지가, 내 사랑의 이 에너지가 염려로 염려의 재료로 화석처럼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기도는 10분 한다면 염려는 1시간 해주는 거죠. 그게 내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는 그런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염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표현해야 될 사랑의 표현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오늘 적어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며 염려하기보다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나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그 바울의 기도, 그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제 주된 내용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을까요?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딱 전형적인 기도문의 시작을 이제 보여주죠. 그리고 17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예전에 성경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번역본에는 계시의 영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바울의 기도 제목, 17절에 나오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 대신 기도하면서 에너지를 쏟을 때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 영혼의 잘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큰애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뭐 군대 가서 안 다치고 무사히 전역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가 부모가 해야 되는 기도겠지만,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그런 경험을 해봅니다. 뭐냐 하면, 군대 가서 신앙 좋은 애들이 군대 가서 신앙 팔아먹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또 신앙 뭐 없던 애들이 군대 가서 또 신앙이 더 좋아져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제가 경험하고 또 보면서, 야, 안 그래도 부모가 보기 시원찮은데, 군대 가서 신앙 팔아먹고 나오지 않고 어정쩡한 그런 신앙 상태로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 좀 은혜를 베푸셔서 그 군대라는 환경 속에서 신앙이 더 좋아져서 오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항상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간다는 거, 이거 있죠. 사람이 인간의 지혜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해야 그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이제 임재해서 성령의 역사하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안에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가?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과도 연결되어 있죠. 18절에 보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해달라는 그런 바울의 기도 제목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19절에 계속 이제 이어지죠.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제목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너희의 눈을 열어서 말이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 제목을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어요. 이 기도 제목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떠여져야 할 그런 영적인 안목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자신들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좀 보게 해달라는 거죠. 왜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초대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 황제의 우상숭배 강요,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자신도 지금 로마 감옥에서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영적인 안목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19절에 보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자신이 담대하듯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한, 결국 바울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한 이런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성령 충만해야 이게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럼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소명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해달라. 이걸 깨닫는다면 어떻게 낙심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걸 깨닫는데 어떻게 낙심이 되겠어요? 막 낙심했다가도 낙지 한 마리 탁 먹은 황소처럼 막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죠? 우리 오늘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이게 큰 복 뭐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만이 이게 해결되는 모든 문제들입니다. 후렴부에 보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결국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이런 모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으로 이것이 실현 가능하고 실천 가능하게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성령의 임재하시고 동행하심을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